찬송가 85장 9절 생각만 해도 주께 영광 돌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와 설교 동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법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에서 찌꺼기를 취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금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정의롭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청명한 자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수많은 찌꺼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장식에 쓸만한 그릇들이 나오지 못하고 더럽고 오물이 고여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주여 우리의 은혜서 찌꺼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고 장식에 쓸만한 그릇들로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순전한 은혜 가지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또는 물질 앞에서 또 우리 시간 앞에서도 온전한 자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도록 성령 하나님 제대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오늘도 마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손과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주께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때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일터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의 종도를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주를 갖추고 주의 전으로 찾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39장 8절입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침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얼었고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위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아무 서류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9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예레미야의 예언성취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떨어졌으면 스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방백들, 모든 고관들, 그리고 심지어 가장 미천한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회개를 하였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몰랐던 시드기야 참으로 비천한 모습을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습니다. 세 가지 심판이 있었습니다. 첫째 심판, 자기 눈앞에서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고관들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결국은 모든 여인들이 다 그 끔찍한 참혹한 모습을 보아야 했고 자신에게서는 두 눈이 뽑혀야 되는 엄청난 경고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왕궁 그 다음에 백성의 집을 불살랐고 예루살렘 성벽을 걸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걸었다라고 할 때 뭘 포함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여호와의 성전이 뭐할까요? 철저하게 뼈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도리에 도리는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성전도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52장의 13절에 가면 그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 52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사르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호와의 뭐예요? 성전, 그 다음에 왕궁, 그 다음에 예루살렘 모든 집,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왜? 예레미야 말 불순종한 결과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거죠. 성 안에 모든 건물은 불탔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그러니까 성 안에 온전한 건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살 것 같아요? 사반과
시장이 살죠. 그래서 거기에 사반, 시장이, 올빼미, 뭐 가마오찌는 뭐 날전신들이 그 무너진 햇반이 돌틈에서 살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성 안의 모든 건물이 다 불이 탔을 것이고 예레미야의 이러한 일찍이 이 예언의 말씀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전혀 듣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의 빼앗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성을 완전히 불타게 된 것은 그 성이 함락된 이후 한 달 후에 그 오늘 거기에 보면 사령관 시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누가 한 짓이냐면 9절에 보면 느부사라람이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 성벽들을 다 회파하고 다 무너뜨리는 이 느부사라람이 그 시대장 사령관이었던 그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때가 느부갓네살이 왕권으로 있은 지 몇 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지냐면 눈에 가시였거든요. 남쪽 유다가 여호와 군사를 보내서 저 남유다를 멸하라. 그러면 왔다. 또 남쪽에 누가 온다? 애국 군대가 온다. 그럼 다시 철수했다가 또 침입했다가 또 애국 군대 또 들어온다. 또 철수했다가 왔다 갔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이런 표현 쓰죠. 우리 어르신들이 알턴이 빠지기. 알아요? 밤이 맞도록 지끈지끈 일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가서 우리 아버님 보니까 저 나이 때 되는 것 같으네요. 밤새도록 치아가 아파가지고 하다가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치과 가가지고요. 일을 쓰고 아이고 살겄네. 알턴이 빠지고 살겄네. 뭐 이런 표현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알턴니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왕권에 있은 지 19년 5월 10일이에요. 이야,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이 저 유다를 그래 자기 제국에 비해서 바벨론 제국에 비해서 바벨론 127도잖아요. 어마어마한 제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손톱만통보다는 예루살렘 처갈 점령을 못하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손끝에 가끔마다 이렇게 뭔 일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있죠. 근데 뭐만 하려면 가스를 버리고 눈에는 안 보이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커터칼 알죠? 커터칼을 가지고 그 부분에 가시 있는 부분을 쓱 이렇게 밀어보면 커터칼에서 딱 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내면 정확하게 그 가시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가스를 버리는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이 남쪽의 유다가 그렇게 가스를 버렸는데 드디어 19년 5월 10일에 소원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장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급파해서 그 마무리 일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의 집을 이제 전부 다 어디로 옮기는 일을 하냐면 바벨론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백성을 잡아서 전부 다 백성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선지자 누가 잡혀가는지 알죠?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다니엘 환관으로서 다니엘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관으로서 명철하고 똑똑한 환관이죠. 넷이. 그러니까 그 다니엘 그
아시나요? 모르드게. 또 여러분 에스더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냐면 유다 땅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아니고 바벨론 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부사라다는 어전 시리의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죠.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5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전의 시대 장관이었던 이 느부사라단이 그것의 권력은 막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왕을 대리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거족적으로 이주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패권주의가 유다 땅까지 미치는 것 같지만 내면의 깊은 영적인 모습을 보면 그 영적인 내면의 깊은 모습을 보면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교 때 성경의 역사를 배울 때 세계사 역사를 배울 때 이렇게 말하죠. 성경 역사, 세계 역사를 배울 때 하나의 새끼줄은 세상의 새끼줄과 세상에 새끼줄이 하나로 꼬여져요, 두 개로 꼬여져요. 두 개로 꼬여지죠. 보편적으로 두 개로 꼬여지고 또는 세 개로 꼬여지고 네 개로 꼬여지고 꼬여지는 숫자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여기 인장력, 다시 말해서 튼튼함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일반적 새끼는 두 줄로 꼰다고요. 손으로 침 묻혀가며 물 묻혀가면서 이게 새끼를 꼬아하는데 저는 새끼를 꼰 경험이 있어요. 많이는 꽂지 않았지만 재미삼아 아버님이 새끼를 그냥 엄청난 새끼를 꼬아서요. 집으로 우리 그 지분 계량이 되지 않았을 때 집으로 지금 이제 농사 수확기가 끝나면 앉아서요. 태양볕에 앉아서 새끼 꼬시고 이영 엮고 해가지고 영 엮어서 이영을 엮어서 이제 지분 계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버님이 새끼 꼬는 모습을 보고 아들아 너도 한번 꼬아볼래? 하고 옆에다 꼬면 아빠는 그냥 툭툭툭 하면 금방 몇 미터 금방 나가는데 저는 한 1m, 2m 하다가 아빠 나 못하겠어. 그러면서 바닥이나 내 지원관나 새끼 내력이 없어서 뭘 짓을 하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끼를 꺼버려. 하나의 새끼줄은 세계사, 하나의 새끼줄은 구속사. 성경의 역사가 세계사와 구속사가 함께 꼬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계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세계사 중심으로 기록이 됐을까요?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됐을까요? 그래요. 구속사 중심으로. 그래서 구속사를 입증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사를 갖다 쓰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바로 이브리적사라고 해요. 그런데 헬라주의 사고는 뭐냐면 세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가끔마다 성경이 필요하면 인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역사의 주관은 세상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영적인 히브리인들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세상의 주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들이 주가 된다. 세계사가 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계산 속에 놓으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산 속에 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 여러분들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하고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질병이 와요. 질병이 오면 하나님을 계산한 치료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의사 쫓아다니기 바빠요. 세상 방법으로 한의원을 가야 되나,
일반 병원을 가야 되나, 양의사를 찾아가나, 한의사를 찾아가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치료되나,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물건이 주어지면 이 물건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쓰고 자기를 위해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 물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쓸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쓰여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기도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은 주일 되면 어디에요? 가족들 싣고 캠핑가기 바빠요. 놀러 다니기 바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되면 가족들 다 싣고 어디에 와요? 예배당에 와요. 이게 가치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 세계사 가운데 쓰임받는 지휘대장 사령관이긴 하지만 이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아마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경이었던 것으로 성경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주전 606년 여호야김 때에 1차 포로가 포로 기간이 있었고요.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 때에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비극적인 재난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절에 보면 빈민 알아요? 빈민. 아무것도 없는 빈민들이 결국은 유다 땅을 지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빈민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밭을 줘서 지키게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다. 이런 습관이 있죠. 산을 지키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지킨다? 못난 나무가 지킨다. 왜? 쓸만한 나무 제목은 다 비어가기 때문에 산을 지키는 나무는 못난 나무가 지킨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 못난 자식이 뭐다? 효자다. 왜 그런지 알죠? 여러분, 다리 절고 손 하나 없고 눈 하나 없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에 끌려가 다 자식이 죽는데 못난 자식, 병신 자식은 끌려가야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그러니까 부모 곁에서 부모가 죽을 때까지 효자 노릇하는 거예요. 효자 노릇.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야, 우리 막내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저한테 그래요. 근데 우리 막내 클 때 제가 모습 알거든요. 일병치레하거든요. 어디가 그렇게 아픈지. 제가 보기에는 약을 많이 먹어서 약간 생각하는 사고나 모든 사고가,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굉장히 우리 집안이 머리가 나쁜 집안은 아닌데, 내 집안 머리가 나빠요. 우리 막내가 머리가 너무 나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하는 진단의 방법은 이러는 거예요. 야, 너무 독한 약을 많이 먹여서 어렸을 때 매일 연락해서 매일 경기해서 매일 힘들어하니까, 이게 약국에서 약 사다 먹이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걔를 우리 막내를 기억하면 이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이하고. 그리고 얼마나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코에 콧물에다가 침물이 줄줄 흐르면 여기서 이렇게 타고 콧물이 타고 입을 통과하고 턱을 통과해서 요 가슴 두 골짜기를 통과해가지고 이 침물 콧물이 고추로 해서 또 떨어져. 그러면 이 위에들이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침물 콧물에 의해서 곰팡이가 나고 썩기 시작을 해. 아무리 빨아도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냐고요. 제가 봐도 힘들었는데,
본인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제가 뭐라고 이씨 하려다가도 그 옛날 모습 생각하면 뭐라고 못해요. 왜 뭐라면 야, 저 정도도 사람으로 다는 것도 대단한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커서 당신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냥 행복하고 저하고 전화 통화하면 저에게도 물론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빠짐없이 하는 얘기가 너 막내는 어떠냐? 너 막내는 어떠냐? 밥은 먹냐? 아픈 데는 없냐? 아니 전화는 큰아들한테 해놓고 모든 소식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를 해요? 막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못났거든요. 왜냐? 힘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글을 몰라가지고 중학교 때 가서 한글을 배워준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초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했는지를 몰라. 근데 출석은 또 잘하니까 졸업장을 딴 것 같고 그래도 중학교 때가 한글을 익혀가지고 농고를 가요. 농고. 그래도 고등학교 3년 장학금 받고 다녀요. 저희들 다 돈 내고 받았는데 교육 받았는데 얘는 3년 장학금 받고 공부를 하고 항상 자기가 하는 말. 나 그래도 꼰치는 아니야. 내 뒤에 2명 있어. 2명. 자부심은 충만해가지고 내 뒤에 2명 있어. 내 뒤에 2명 있어. 그래놓고 이제 결혼하고 자녀 생산하고 그래도 자그마한 회사 동영하고 사장 소리 듣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렇구나. 사람은 몇 번 되는구나. 이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민들은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에게 이 포도밭과 이 밭을 이제 선물로 소유받을 그 날이 왔다. 빈민들아 이제 너희들이 살 때가 왔다. 잘난 놈들은 다음에도 끌어가고 바벨론 땅으로 싹 끌어가고 빈민들의 시대가 온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제가 우점한 얘기니까 이렇게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듯 못난 자식이 부모의 효자가 되듯 빈민들은 그 땅을 지키면서 여러분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 동포가 돌아올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 이민족이 회복될 수 있을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했다고 봐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토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귀한 은혜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은 39장에 드디어 뭐했다? 성취됐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또 글로벌 헬린 선교회 모임이 있는데 몇 명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그 모임 속에 함께 할 줄로 믿고 여러분 위해서 또 새벽에 중보기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신앙생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깊이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더 높이 더 넓이 더 깊이 영적인 경험자 영적인 체험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응답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혼신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신령한 목 기름진 목돌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에레미야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심령들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라. 아멘.